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0장 찬송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계시네.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장폭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계시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신 그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들이 있죠. 이것을 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7 말씀을 가리켜서 가상칠언이다. 십자가 상의 7 마디 말씀이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들이 사복음서마다 모두가 동일하게 아니면 7마디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 복음서마다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이 부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무슨 무슨 녹취를 하는 녹취록과 같은 역할이 아니고 그 성경을 기록한 그 당사자들이 저자들이 받을 수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 쓰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은 들어가고 어떤 사건을 빼고 하는 그런 가감하는 작업들을 했죠. 그래서 사복음서마다 이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전체로 종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은 2마디 말씀이고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또 제자에게 하신 말씀도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본래 영혼이 떠나가니 머리가 떨궈지는 것이 그게 상식이고 특히 십자가 상에서 그 피를 흘리고 못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있고 또 숨쉬기가 괴로워지고 해서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들지 않으면 숨쉬기가 아주 괴로워진답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곧게 세우고 그 숨을 가쁘게 내쉬는 게 일반적인 것인데 예수님께서 고개를 숙이셨다고 하는 것은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는 내용을 보면서 죽음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에 예수님께서 몰려가셔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임을 받아들이시는 그 의지로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는 죽음의 현장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침표를 딱 찍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마쳤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치 않게 되는 완성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성취이죠. 일의 완성, 완전한 성취이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것도 더할 필요가 없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성취됐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더 이상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할 필요가 없는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치 않은 단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 노력이나 행함이나 선함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구원에 필요치 않게 되었다. 누구든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한다거나 어떤 조건이나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조건이나 이유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건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어떤 것을 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신 이 믿음으로 이 십자가 구원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은 자는 믿어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말은 소용이 없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다. 단지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단지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생이 있을 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우리가 봤었던 내용을 보면 6장 53절 54절 내용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으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셨다라는 뜻이죠. 구원의 증거는 인자의 살과 피에 있는 것이지 우리 편에서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에 있지 않다고 그 결론을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인자의 살과 피는 당연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뜻하는 것이고, 따라서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오늘 우리 안에 적용된 자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은
그것으로 우리를 먹이고 살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하려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편에서 보자면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십자가에 속한 자가 되었고, 마땅히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가 우리 삶의 내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지 나를 구원하여 나를 천국 가게 하는 것으로 의미가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나를 그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나를 구원하여 생명을 주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이 십자가가 되는 삶이 됐다. 그 십자가가 내 삶이 된 자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십자가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지, 십자가는 예수 안에서 끝나버리고 우리는 그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나의 생애 가운데 나의 십자가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우리가 더하거나 보탤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다 이루신 십자가를 오늘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로서 삶이 있을 뿐이고, 구원받은 감사와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 삶에 어떤 삶의 흔적들을 남기고, 주를 위한 십자가의 삶이 어떤 영광스러운 결과와 세상과 다른 생명의 역사들과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그런 결과가 자동적으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 천국 간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슨 열매 맺는 비유들은 그 열매를 많이 맺어야 구원 간다라고 하는 천국의 비유가 전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다고 해도 그가 나쁜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아무리 열매가 많아도 그것은 나쁜 열매가 되고 마는 것이고, 내가 포도나무 대신, 말하자면 좋은 나무 대신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내가 삶에서 그 열매를 아무리 적게 맺힌다 할지라도 그것은 좋은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수고해서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 공로와 그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 돼버린다. 심판날에 주님의 불심판이 임해버리면 세상의 털을 닦고 자기 의지와
자기 공을 위해서 자기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은 다 무너져 버리고 아무 의미도 없어져 버린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초라한 집을 짓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기초로 하여 세웠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그 바위 위에 세워진 집으로 허물어지지 않는 그 공로가 남는, 그게 열매가 되는 인생을 받았다,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죠. 열매가 있는 인생이며 변화된 인생이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었다. 우리의 어떤 수고도 땅에 떨어져 소용없는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결과가 되고 열매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이게 귀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위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 우리가 서서 우리 인생을, 모두가 다 고단한 인생을 삽니다. 아니, 예수 믿는 자는 어쩌면 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고단한 인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인생이, 저들은 나쁜 나무로서 나쁜 열매를 맺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접붙여서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고 좋은 나무에서 오는 그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이 좋은 나무가 맺는 열매를 가지된 우리가 열매로 달게 됐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과 신분이 바뀌어 버린 자로서 그 인생을 귀하게 살아갈 때 마땅하고 당연하게 결과적으로 달리는 행실이고 결과이다. 그것이 많이 달리는 자도 있을 것이고 적게 달리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게 달리고 많이 달린 것이, 그것이 상급의 문제는 될 수 있지만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은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좋은 열매만 맺힌다. 그것이 그 인생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귀해졌으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귀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세상 똑같이 살아가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미로 받아주신다면 그럼 많은 열매를 맺어야죠. 당연히요. 내가 맺는 열매가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더 귀하게 살고 더 복되게 살고 더 영광스럽게 살고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죠. 그게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내가 무엇을 이루고 그것으로 내가 구원에 뭘 보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대단하고 위대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수고하고 더 열심을 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그렇게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인생을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은 그 단회적인 사건으로 오늘 우리가 너는 예수 믿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우리와 이제 관계없이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어느 곳에서도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가 생명 있는 역사와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구원이 우리 생에서 귀하고 복되게 열매 맺는 인생으로 그렇게 귀한 인생 살아가도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는 아버지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인생 받았으니 더 귀하게 살아가는 오늘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중에도 주의 전에 찾아와 이 새벽에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 상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다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 인생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복된 인생을 받았으니 귀한 인생을 받았으니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에 접붙인 인생을 받았으니 이제 세상에 그 허무한 곳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었으니 정말 보람있게 영광스럽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굳은 일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딸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완치하도록 힘을 얻어 예비하는 귀한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